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 시간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기쁜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네, 두 손을 내밀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죄가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모양과 습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이 너무도 복이 없고 힘들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성령의 줄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그 질병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 녹든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그것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교만함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1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고 이렇게 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더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젊은 남녀가 오늘과 같은 날씨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찰나에 남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는 이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 다행이네요. 그쪽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이제 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가는데 갔을 때 이제 저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게 될 것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는 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이미 당하지도 않은 것을
시나리오를 짜서 그들이 그렇게 물어볼 것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같은 민족에게 가는 이 모세였는데, 만약에 이방 나라였으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렇게 물을 건데, 같은 민족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그냥 입술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이 모세가 묻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인가? 그 질문 가운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네, 퀴즈입니다. 네.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애굽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다신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그 강에 있는 강의 신도 있고, 불이 임할 때 그 불 가운데도 신이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있었냐 하면 달걀 껍질에서 난 신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신들이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니까 그래서 묻는 거라는 거예요. 저들도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저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설명 같죠? 네, 합리적인 설명일지 모르지만 모세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40년 동안 이제 궁궐에 있다가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백성들을 잘 설득하고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조금 다른 이유는 좀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을까요? 네,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그 남자가 전화를 받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댄 것처럼 모세는 핑계거리를 찾았다라는 거죠. 모세와 우리와 별로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의도는 정말 그들의 백성이 물어보면 내가 무언가 대답해야지라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그냥 어떻게 이거를 좀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인데,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계속 묻는다라는 것은 뭐죠?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제가 이걸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다른 질문이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어요. 직면하기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뭘 하자고 하면 같이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그 입장이 모세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더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냐 하면 14절 말씀에 대답하고 계세요.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이라는 히라버로 된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에 제대로 돼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곧 나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면 에흐이의 굉장히 어렵네요. 아까는 잘 됐는데 에흐이의 아쉐르 에흐이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분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처음엔 많았는데 이제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적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다.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안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남자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단어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것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안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동침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이 I am, 이 비동사는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에의에라는 말이 움직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곧 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고백이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기 싫었어요. 직면하기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가기 싫은데 그들이 뭔가 물어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내가 설 텐데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네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존재다 라는 고백이 나는 곧 나다라는 고백입니다. 네가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고 어떤 삶의 활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나 가서 만나실 하나님,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나오시는 거 기쁘신가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빨리 지나라. 그냥 예배 시간만 끝나면 나 집에 가서 내가 냉장고에서 열어서 그거 먹다가 남겨놓은 그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죽어서 만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왜요? 모세의 그 질문했던 마음도 읽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얼굴에 날마다 기쁨이 없고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더 날 즐겁게 하고 기쁜 것들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도망하고 싶은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일 가운데 인도하지는 않으세요.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으세요? 도로에 가다 보면 타이어 자리가 난 거 여러분 보시죠? 자동차가 달리다가 뭐 브레이크를 밟았던지 아니 급출발을 했던지 타이어 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가 지나간 흔적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각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절감, 어떤 사람한테 뭘 부탁했을 때 거절감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거절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열등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 또 이런 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휩싸고 그렇게 지나간 자리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죄의 흔적으로 물들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는데 핑계 삼아 물었던 질문이 그 질문인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곧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이것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모세가 원했던 그런 대답의 명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질문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고 두렵고 그냥 그 광야에 그냥 있고 싶고 그랬던 모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을 만지신 것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것이죠. 나는 곧 나다.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떨고 있구나. 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자신이 없구나. 너 정말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나는 곧 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장로들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들이 뭐라고 물어볼 때도 내가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 두려움들, 연약함을 만지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이런 핑계도 내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나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속에 지혜가 생겨나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를 한번 볼까요?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살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제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지혜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날 그냥 보내시면 내가 가겠지만 그냥 나는 이 광야에 있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광야 가운데 있었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였다는 거죠. 그냥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진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도 이방 땅에 와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분명히 바로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략과 방법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영, 곧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날마다 나의 삶이 절망 같아요. 힘든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대안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키우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가장 힘든 게 자녀들 키우는 거, 자녀들 양육하는 게 힘들대요.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대안과 지혜가 있으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들겠죠. 왜냐하면 대안과 지혜가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문제이고 전략이 문제이고 내 안의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힘들게 그냥 계속 살아가요?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그냥 뭐 인생은 그냥 고통이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도 있겠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들을 주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김정훈 교수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디톨로지는 처음 들어보시죠? 에디톨로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편집학, 예, 편집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거 편집하고 이거 편집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김정훈 교수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조적이지 않고 편집에 능한 사람이다.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어디에서 인용했고 어디에서 인용해서 이것을 붙여서 자기만의 이야기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창조적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대안을 주십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도 주세요. 어떤 꿈을 주시냐 하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을,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 하면 21절 22절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 그런 꿈이에요.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22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가면 이제 애굽 사람에게 제발 우리를 보내주세요. 제발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사정할 거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때 바로 가지 말고 한번 튕기라는 거예요. 한번 튕기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럴 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튕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물어볼 거래요. 왜 못 나가냐고. 우리가 여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종살이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온갖 폐물과 금과 의복을 주면서 그걸 주면서 얼른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과 뭐 이런 목걸이 뭐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남자가 하고 다니나요? 물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고 다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꿈 가운데 자녀들도 자녀를 꾸미라. 자녀까지 꾸며서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꿈대로 돼요, 안 돼요? 꿈대로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직면했던 그 삶, 하나님의 사명인 줄도 알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어떤 핑계를 대려고 했던 이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이제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계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기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나는 곧 나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가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싶은 그런 모세였지만 그 가운데 오셔서 나는 곧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 모든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내가 회복할 것이며 너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줄 테니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는 모세가 만났던 그 주님,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오셔서 나는 곧 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과 옛 상처로부터 회복되라라고 회복을 선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삶의 그 모든 흔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은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모세처럼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지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